오늘은 시편 70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가? 그것은 곧 내가 고난 당할 때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만나지만 바로 그 자리가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의 자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코로나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첫째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고난의 파도가 나를 휩싸였을 때가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경기가 어렵다고 난리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렵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난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운 건 매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고난이라고 한 놈이 비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20대 청년은 청년대로, 10대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에 막 들어가는 어린 아이들조차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렇듯 누구에게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아주 깊은 절망에 휩싸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돼지 있죠? 꿀꿀 돼지. 돼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살이 피덩피덩 찝니다. 그런 돼지에게 야 돼지야 넌 어쩌면 그렇게 축복받았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돼지는 날씨가 춥거나 더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것을 먹을까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돼지를 보고 야 돼지야 너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놀고 하니 얼마나 행복하냐?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삶이 편안합니다. 돼지는 일을 안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돼지를 아무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미가 있을 때 그 일은 견뎌낼 만하고 할 만한 일이 되지만은 의미가 없으면, 의미가 사라지면 그 순간 그 사역은, 그 일은 고통 아닌 고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 내가 깊은 수렁에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숨이 막혀올 때가 있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에 처한 사람은 그 슬픔을 되씹습니다. 그 슬픔을 씹으면 씹을수록 그 슬픔이 더 짙어지고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쓰디쓴 슬픔만, 쓰디쓴 그 고통만 맛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한 개만 방향을 틀어주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뒤집어 놓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면 뒤집을 수 없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여러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디고 무지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생각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관심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세상을 향하던 관심에서 여러분의 눈을 주님의 십자가로 돌려보십시오.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목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그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게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본문 2절로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의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갈밭에다가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뚝과 언덕마다 호박을 심었어요. 호박 넝쿨이 집 담벼락에 타고 자라기도 하고 이 호박 넝쿨이 막 자라서 감나무를 타고 오르기도 합니다. 그 호박 넝쿨을 보고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이렇게 너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자라니? 그러다가 온 세상을 다 덮을 것 같구나. 자고 일어나면 쑥쑥쑥 막 1m씩 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호박 넝쿨 곁에 서 있는 감나무는 내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세상을 다 덮을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어도 두고 봐라. 두고 보자. 무슨 말이냐? 오래된 감나무는 여러 해를 지내오면서 이 호박 넝쿨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다가도 겨울만 닥치면 찬바람이 불어 닥치면 얼어 죽고 말라 죽고 마는 것을 수년 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은 앞서간 것 같지만, 잘된 것 같지만 오래가는 법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되고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라고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악인이 나를 해치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를 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데, 주님 대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된 우리들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면 그분이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용기를 얻고,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과 적들에겐 수치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가 얽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복의 임합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찾으면, 집을 나가서 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는 냄새나는 몸,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고 싸워나가서 때 빼고 광내고 머리하고 고급 옷을 사로 사입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고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던 그 모습, 입에서 역겨운 냄새 다 풀풀 나는 그 모습 그대로, 떼꾸정물 졸졸 흐르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야 임마, 너 좀 씻고 다니지. 변변지 못하게 씻지도 않고 이게 뭐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달려와서 와락 안고 너무 기뻐서 포옹하고 뽀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여러분 10발자국 달려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세요. 어려움 중에 기도하세요. 병 중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서 그 실패 가운데 실패와 고난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되새기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주고 응답해 주시고 열쇠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좋은 우리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합니까?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을 놈이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도 던지는 소리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던지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그때 물질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몸이 아파도 물질을 찾고 삶이 실패해도 물질을 찾고 어떤 실패 어떤 고통이 와도 사람들은 물질을 찾습니다. 왜?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자식을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과외도 시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을 수십억씩 갖다 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잡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물질이나 지식, 권력이나 명예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 지식, 권력, 명예로 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는 길은 여러분 우리 복의 근원 되시고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정말 간절하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여기셔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아니, 관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기회만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 생명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갈망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시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위로, 주님으로부터 기쁨, 주님으로부터 축복, 아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잊지 않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아멘. 지금 시인은 가난과 궁핍에 처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자기의 도움 되시고 자기를 건지시는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지 간에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병들었던, 내가 사랑한 이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내가 사업에 실패했던, 거지가 되었던, 길거리에 앉은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던지 간에 잊지 마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그 모양을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떤 궁핍과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바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적인 어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저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 가까이 오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신령한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새기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멀리하고 도망갑니다. 다른 곳에서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께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주의 환경이 어둡고 깜깜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절대 낙심, 절망,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르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는 이성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좀만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찡찡거리며 옵니다. 엄마 형편이 어떤지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가 아픈지, 엄마가 괴로운지 상관없습니다. 배고프면 울어댑니다. 몸이 안 좋으면 울어댑니다. 그냥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내 몸이 죽어지는 것 같고 나는 배가 고파서 죽을지 찡찡거리는 그 갓난아기 내팽개치지 않고 돌봐줍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재방송 프로에 그게 나오는데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갓난아기 쪽에 친부모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홀트 아동복지회라든가 그 어린아이들 시설에 맡겼는 이 아이들이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저 유럽 선진국으로 입양 갔던 아이들이 좋은 양부모 밑에서 교육 잘 받고 아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백인인데 내 엄마는 흑인인데 나는 황인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어딘지 모르게 이 사람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한국의 부모로부터 입양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엄마가 누군가, 내 아빠가 누군가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서로 연결해서 수소문해서 만나게 해서 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 이만갑이었어요. 20여 년을, 어떤 사람은 35년을 떨어져 살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 만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왕비였습니다. 감격에 희열도 눈물로. 엄마와 딸이 맞는데 아무리 봐도 내 딸 자식이 아닌 거예요. 맞는데 그래서 뭐 머뭇거리고 서뭇거리고 상대방이 생각할 적에 우리 어머니가 맞는데 내 딸이 맞는데 어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지? 못 알아보지? 뭐 이런 것을 만감이 교차하면서 서로 울어. 그때 거기에 나와서 자기 자식을 만나는 그 어머니가 한순간도 너를 잊고 산 적이 없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아이들을 봐도 또 30대 20대 청년들을 보면 또 너를 생각하고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10달을 배가 부르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서말에 피를 흘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사셨는데, 낳았는데 그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혹시 젖 먹는 자식을 둔 애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이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못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변절시킵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흔들어 놓습니다. 우린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분명히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고난 가운데 확실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밀려오는 파도는 더 풍랑이 걷습니다. 그 엄청난 속도와 그 풍랑으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생명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송실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자녀 문제, 고부 간의 갈등 문제, 직장, 사업, 진로, 결혼,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거짓 행복과 거짓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으로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실패와 아픔이 있습니까? 갈등과 후회가 있습니까? 그 실패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